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또 이 구원의 의미가 뭔가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7절까지 잘라서 보려다가 10절까지 그냥 한 번에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10절까지 삼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였나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목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사실은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통하여 원하셨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물로 삼으시고 그 대속물을 받으시고 다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공통점이 뭘까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나 또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예수의 대속 사건 안에서 예수의 구원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표현하기를 선한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착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되죠.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뭘 해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게만 대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전에 도둑질했던 사람 이제 회개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해서 하지 말고, 도둑질한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우리가 일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말 귀한 것 할 때 그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선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전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1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요. 이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양육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고 말씀에 젖어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냥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착해서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왜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지혜나 그 물질이나 그 건강이나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선한 일을 행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한다는 그 목적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목적 두십시오.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고요? 그런 일을 하려면 있어야 될 게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 약속 믿고 오늘도 나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착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에 나가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뜻을 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한량없는 넉넉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나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